또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 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서 사도행전 20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읽어가고 있는 내용은 바울 사도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어디 선교지를 한번 다녀온다 그럴 때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나 청년들 같은 경우 단기 선교라고 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사역지를 한 일주일, 길게는 한 2주 정도 시간을 내서 한번 다녀오게 되면 준비할 때부터 여러 많은 준비들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감당할 일들을 미리 정보를 받아서 또 그곳에서 감당할 일들을 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곳을 떠나서 한 일주일 혹은 2주 정도 시간을 갖고 오게 되면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녀온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야기거리가 참 많고 또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눔이 대단히 풍성해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바울 사도와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녀오는 그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당시 사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 도착한 그곳에서 무슨 일이 크게 있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은 그를 파송했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육로로 걸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지를 쭉 돌아보면서 육로를 통해서 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지에서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예를 들면 골로새라든지 또 에베소를 거쳐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유럽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헬라 지역, 소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걸어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오게 되고 배를 탄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돼요. 거기에서 또 배를 타고 나서 여러 섬들을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대략적인 경유했던 곳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는 경로는 에베소 지방, 여기서 비교적 오랜 시간들을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마게도냐와 헬라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나눈 이야기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피게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이 마게도냐와 헬라에서 감당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 이곳을 계속 거쳐서 들어갔다가 또 이곳을 거쳐서 나오는데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역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더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피는 부분은 이 마게도냐와 헬라에서의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해 봤어요. 이 에베소에서 이제 자리를 옮겨가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마게도냐로 옮겨갑니다. 이 마게도냐 하면 우리에게 낯선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것이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시련도 있고 한난도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곳에 교회가 설립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 형편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이 여러 지역들로 해서 더 가게 되면 헬라라고도 부르는데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테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덴 이곳을 통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고린도 교회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곳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아덴과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냐면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 예를 들면 편지들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훗날에 가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성경들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또 그 이후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사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 그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런 경로들을 따라서 다녀왔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마게도냐의 헬라로 갔다가 헬라에서 배를 타고서 먼 항해를 통해서 그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긴 항로가 되겠죠. 근데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돌아왔던 대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헬라 지역에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걸어서 아시아를 통해서 결국 다시 이제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된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이미 사도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20장 3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석 달 동안을 머물렀어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이 수리아는 파송한 교회입니다. 파송했던 이방인 교회로 배 타고 먼 항해를 통해서 전도여행을 마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는 겁니다.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이 사도에게 들리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들어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오기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가는 그 항로들을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여도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보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더니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계획지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여러저러 상황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의 초성이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서 유럽의 첫 관문에 해당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게도냐로, 그리고 아가야 지방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었어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결국 인도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제 헬라라고 하는 곳에 거쳐서 이제 배를 타고 파송교회로 긴 항로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공모들이 발견이 되면서 결국은 그 가는 길들을 수정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가려고 할 때 함께 가겠다고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그 걸음을 함께 하게 됩니다. 4절 5절 가서 보면은 이방인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가 가는 그곳에 함께 동행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함께 따르는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소바더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죠. 4절에 보시면은 이 소바더라는 사람은 베레아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베레아 교회에서 한 사람이 바울 사도와 함께 동참하고요. 이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가이오와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만났던 인물이죠. 이들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하는 인물은 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일꾼들인데 이들이 함께 아시아에 가는 그 모든 곳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을 하게 돼요. 혼자 가는 걸음이면 많이 힘들고 여러 불안한 일이 생기게 될 때도 많이 위협을 당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함께하는 것은 적지 않은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는 낯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복음의 일꾼들에게 이러한 신실한 일꾼들, 동역자들을 붙여줘서 그들이 가는 걸음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고 계심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함께하면서 빌립보 지역까지 가게 돼요. 마게도냐의 이제 끝자락에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이제 다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그 사건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서 위기가 오히려 큰 기쁨의 순간으로, 감동의 순간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기록이 됩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한 때가 언제였는가 기록해 주기를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 제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던 유대인들의 수천 년 동안의 그 시간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에 이제 모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뭘 했냐면 떡을 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떡을 뗐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성찬에 참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행하면서 성찬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이튿날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주일이 밤이 늦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곳을 떠나가게 되면 언제 다시 이곳에 올런지는 기약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자신으로서는 확정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때만 되면 다시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떠나갈 다음 날을 앞두고 늦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그 열정도 뛰어나지만 그 복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의 열정도 뜨거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큼지막한 사건이 하나 터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얼마나 그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그 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과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강론했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졸던 청년이 떨어져 죽으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 까닭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되살아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밀레도에 가게 되고요.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그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걸어가기에는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이 아소로까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 사도는 걸어서 가려고 한 겁니다. 걸어서 가려고 하는 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자 하는 이 사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옮겨가서 이 밀레도에 도착하게 됐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급했어요. 왜 급했냐면 오순절이 되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하기 어렵지만은 조금 뒤로 가서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서두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녀가면서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모아두었던 연보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빨리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서 행선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밀레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장로의 말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 밀레도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간곡한 권면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서부터요. 마지막 38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우리가 27절까지 한번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초청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에베소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기에는 시간이 허락지 않으니까 이 에베소 장로들을 그곳으로 초청을 해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했었던 일들을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주는데요. 그 내용이 18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나온 시간 동안 있었던 사역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19절 보면은 소개하기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것도 다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가서 보면 유익한 모든 것을 꺼림이 없이 다 전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가서 보면은 회개와 신앙 혹은 믿음에 대해서도 내가 증언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2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왜냐? 27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동안 했던 사역을 한번 그들에게 정리해주는 그런 말을 건네줘요. 그리고 이 사도가 계속적으로 하는 말은 자신이 앞으로 뭘 할 것인가를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내용이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바울 사도의 오직 일념 그게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데 환영과 환대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나는 올라가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얼굴을 사도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밀레도에서의 그 만남은 눈물겨운 만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표현해 있죠. 하반절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을런지 그가 대략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목숨을 내놓고 자기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심장부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전하련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면서 다시는 여러분들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건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해요. 거기가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28절에서부터 35절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읽게 될 내용에서는 이 장로들을 향한 간곡한 권면을 이제 전달해 줍니다. 장로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작별하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있었던 일들을 대해 살피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조금 전 우리가 살폈던 내용 중에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은혜의 복음이다 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종교가 왜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느냐? 그 종교를 세우고 그 종교를 뒷받침하는 이 복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홀로 다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홀로 다 이루시고 홀로 다 이루신 그 일에 사람들을 그 일에 초대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다른 종교인지 섞여버리는 현상이 생겨나게 돼요. 이 부분에 관한 또 잘못된 많은 궤변들이 있었어요. 로마서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궤변이냐면 모든 게 다 은혜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죄짓고 살아도 다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니까 내가 할 일도 없고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하는 것들도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궤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자의 그런 궤변들.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은혜에 대해서 뜻을 설명하고 이 복음을 설명하면 그들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로 우리 용서해 주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괜찮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늘 있었던 궤변이에요. 궤변이고 늘 사람들의 변명거리라고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나의 목숨 걸고 내가 감당할 사명이다. 이렇게 그는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일들, 그것을 그는 일생일대의 자기의 사명과 본분으로 삼고 살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에서 왕조의 역사를 이제 살펴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 주일인가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단순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문자적으로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다윗이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도 마찬가지라, 그게 뭐냐면 단순히 번영을 이루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그 본분을 다한 게 아니고, 그것은 첫 번째 과업이라면 더 중요한 과업은 뭐냐면 그 왕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왕국으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 왕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임하실, 메시아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작게는 일반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그 삶의 열매를 잘 맺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과업, 그 사명을 이루어야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왕조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어떻게 되나요? 다윗은 그래도 잘 그것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초반엔 그걸 잘 드러낸다 하다가 정작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해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자기 곁에 끼고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져 버리게 되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됐는데, 시작부터 첫 단추를 다 잘못 끼게 되면서 결국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이 왕조의 역사들은 결국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신자들, 그 믿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잘 맺어가게 하는 것을 자기 일생일대의 사명과 본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도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와서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느냐. 내가 겸손과 모든 눈물을 가지고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거기서 참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한 가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그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 내가 이렇게 힘을 기울여 왔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오직 그 일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데 그의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경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쉬운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시련과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길 지혜도 예비하고 계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개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서 좋은 줄 알았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거 어려워서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도중에 이렇게 하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의 내용들을 항상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 속에서 돈 더 많이 벌고 뭐 더 좋은 거 많이 해가지고 뭐 하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복음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언제나 내 사명과 본분으로 여기며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실을 바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될 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그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26절 7절에서 말했죠.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대개 우리의 신앙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받아요. 그러나 내게 받고 싶지 않은 것들은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좋은 말은 그냥 밑줄을 탁 다 쳐놓으면서 이렇게 다 하다가 성경에서 조금 나한테 조금 이렇게 힘든 걸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는 싹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이나 또 이런 말씀 어떤 부분들은 많이 읽는데 뭐 계시록은 뭐 읽어도 모르니까 덮어둬 버린다든지 또 우리가 지금 참 인내하면서 읽어왔는데 에스겔에서 긴 이 장 특별히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뭐 전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낯선 표현들을 우리가 다 읽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통으로 받는 겁니다. 통으로.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다 받아야 돼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을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그야말로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건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믿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전체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또 제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그가 평생토록 가졌던 자신의 사명과 분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의 중심을 살펴보면서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성도가 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체로 통으로 다 받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것을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받은 교훈 따라 힘써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